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왕에게 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뜻과는 달리 상황은 더 악화가 되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는커녕 더 고된 짐을 지게 합니다. 그 짐을 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에게 다가가 자신들은 바로 왕의 종이라면서 짐을 덜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탁이 거절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저주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죠.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을 했는데 상황은 더 악화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킨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도움을 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기보다는 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솔직한 모세의 고백이죠. 어찌하여 나를 보내십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받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6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의 모세의 질문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제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임했으니 이제 내가 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보다 더 크고 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 뜻이 사랑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먼저 바로왕의 거절과 이스라엘의 학대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사랑에 있음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이르렀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라 멈추면 뒤에서 빨리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빨간불이다. 빨간불에는 멈춰야 된다. 그러면 왜 그럽니다.
왜 멈춰야 되느냐 묻는 것이죠. 그래야 초록불에 가는 차랑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아내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알아듣는 것처럼 말하지만 또 빨간불이 돼서 차가 멈추면 또 빨리 출발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빨간불이든 초록불이든 신경 안 쓰죠. 자기는 그런 거 모르겠고 빨리 출발하라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또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살피시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빨리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빨리 일하시기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출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만 날 뿐이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때는 우리 삶에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바로 왕은 듣지 않고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더 큰 핍박과 박해를 가합니다. 절대 권력자이고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 마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불합리한 모습에 우리가 저항을 한다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말하죠. 저항을 하면 오히려 우리만 피해를 본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바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겠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이 계속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위해 고난을 참으며 산다고 해도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만 피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린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 왕에게 그리고 세상에 임하는 손이면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강한 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세상보다 강하고 바로 왕보다 강합니다. 그 강한 손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난보다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더 크고 강하시죠.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손이면서도 세상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손이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심으로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주의 자녀됨을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 말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스스로 누구의 백성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왕의 종이며 노예라 말합니다.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에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들은 바로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종들이라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이라 말하지도 않고 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안전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절기가 무엇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 절기들은 3대 절기만 보면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 절기 모두는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베푸신 은혜와 역사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이며 그 하나님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전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크신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행하실 것이며 끝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을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도록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